5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지,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한 레위 가정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사람,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같은 지파의 여인, 요게벳이라 이름하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자녀들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가정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가정에 찾아온 그 어려움은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막강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만 살려두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 배경은 또 그보다 더 앞에 있는 1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으로 이주해 왔던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들은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애굽에서 번성해서 애굽 백성들보다도 더 많고 또 강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염려한 이 바로는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 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이 계책이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장 22절 말씀과 같은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됐던 거죠. 바로의 이 엄한 명령 아래 하나님은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 막둥이 아들을 세 번째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집안일 좀 도와줄 만한 장녀 미디암과 또 이제 한창 재롱이 한창인 또 아론과 함께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바로의 그 명령 아래 태어난 이 막둥이 셋째 때문에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또 힘든 문제였습니다. 감히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아기는 물론 죽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가정에 찾아왔던 이 어려움, 또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올 수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가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가정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기를 숨기고 키웁니다.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아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되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하는 수 없이 아기를 나일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아기를 그냥 나일강으로 던져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또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때 요게벳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프고 찢어지는 그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요게벳은 요게벳의 노래 그 가사와 같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요게벳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고작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담아서 보내는 것, 이것밖에 없음을 알고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아기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전에는 그 아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들의 주도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내어드립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신방 때 우리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은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직장 생활은 잘 하고 있는데 학생 때까지만 해도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는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신앙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효도를 한다거나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강하기만 해도 좋겠는데 또 암과 투병하는 자녀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38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고 어린 자녀들과 남아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이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일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건강과 물질과 영적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없겠습니까? 목회자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어려움 없이 늘 평강만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물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바로의 명령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주저앉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최대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어떻게 힘을 써 볼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가정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정도까지는 노력해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 정도까지 하시겠습니까?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 보는 것 참 귀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이 갖고 있는 그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귀한 모습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바로의 명령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는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과 또 요게벳의 가정과 같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을 우리가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아기의 생명이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왜 굳이 그때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왔습니다. 바로의 궁전 안에는 목욕할 곳이 없었겠습니까? 공주가 굳이 나일강까지 목욕하러 옵니다. 어제 목욕할 수도 있었고 또 내일쯤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아기를 나일강에 두고 온 바로 그날에 목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시녀들과 강가를 거니는데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또 발견해 냅니다. 갈대 상자는 갈대로 만들었으니까 갈대와 똑같은 색깔이겠죠. 시력이 안 좋으면은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발견해 냅니다. 그리고 시녀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웁니다. 빵긋빵긋 웃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그냥 곤히 잠잘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아기가 울면서 공주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울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아기를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날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그날 목욕을 하러 갔지만 시력이 안 좋아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아기가 울지 않고 그냥 갈대 상자 안에서 잘 놀고 있었더라면, 아기를 보고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다 죽게 해야 한다는 그런 국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기는 어떻게 됐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셔서 한 가지라도 어긋나거나 또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출애굽기 1장 이후에 2장부터 그 이후의 성경은 어떻게 바뀌어 써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아기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냥 울면서 슬퍼하면서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미리암은 동생 바보에다가 또 얼마나 또 센스 있는 그런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공주가 막둥이 동생을 갈대 상자에 꺼내 안았을 때 감히 천한 히브리 계집아이가 공주 앞에 가서 제가 가서 히브리 여자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공주님의 이 아기를 젖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또 됐느니라, 유모를 많이 쓰니까 어서 물러거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유모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유모라고 하면서 공주 앞에 누굴 데려옵니까? 엄마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벳은 아기를 데려와서 젖을 먹입니다. 더 이상 숨어서 눈치 보면서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기와 다시 만나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유모로 취업까지 해서 왕실로부터 급료도 받게 됩니다. 아기가 자란 후에 공주에게로 데려갔고 아기는 공주의 아들로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공주는 이름도 없던 이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물에서 건져내었으니까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고 짓자.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는 이후에 장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가정을 나일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 버리도록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능력으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모세만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힘만 가지신 제한적인 분이십니까? 모세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이 세상의 시류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모가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호련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훌륭한 사람을 어디서 데려다가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모세라는 사람이 그냥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가 아니라 부속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큰 시나리오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 시작부터 우리들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레위 지파 가문의 믿음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두 사람이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시대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은 도무지 모세를 배출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모세를 길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그 상황을 이겨낼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로 나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관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이후에 모세는 자신과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가 나이가 40세가 될 때까지 그 완숙한 나이에 이르도록 자신의 정체성이 애굽인이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게벳이 믿음으로 길렀기 때문입니다. 너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길러냈던 한 아기가 그 시대를 움직이는 큰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역사를 움직였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있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귀한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양육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깨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명령에 무릎 꿇지 않고 시대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그냥 강물에 떠내려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모세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와 같이 이 시대를 죄악의 강물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구원할 수 있는 시대의 인물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아므람, 요게벳 부부처럼 한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렇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 작정한 귀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대 상자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어떻게든 알아서 해 주시겠지, 막연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갈대 상자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갈대 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껴드리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하염없이 넘실넘실 떠내려가는 나일강 위의 갈대상자와 같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고작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 이상의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펼쳐질 이 세상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험난할지 너무나도 염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들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들의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자리에 와서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저들의 영혼의 각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소리가 또 말씀의 아름다운 그런 음성들이 저들의 심령 속에 골수에 사무치며 심령에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기름 부어 역사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심을 행하는 믿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펼쳐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온전한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목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모든 인생 앞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